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핍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 은사의 또 바른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앞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신언,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간증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자기를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철저하게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방언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면 또한 해석이 따르도록 하여서 교회가 덕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방언을 예로 들면서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방언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든 무엇이든 듣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필이나 검은고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의 시작을 또 전쟁의 어떤 전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가 정확하지 않다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해되고 소통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각 언어는 그러한 각자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미를 모르면 서로 이방인이 되는 것처럼 소통이 단절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에 대한 은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받았다면 또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이 방언의 기도지요. 그러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영과 또 마음 모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또 지성과 영성이 또 함께하는 종합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성도가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나 자신은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간증이나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5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 신언, 증거, 간증을 하는 것이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체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바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 모두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면서 방언이 물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은 감정과 또 이성, 또 영과 마음 모두를 사용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생활이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서도 안 되죠. 또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생각만 앞서도 안 되고 너무 감정만 앞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또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추구하는 어떤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과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세우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바울은 항상 이 공동체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영적인 또 개인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는 개인적인 어떠한 영성을 넘어서서 또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항상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유익이 있지만 또 이것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많은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이성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주님과 독대하며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